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26장을 살펴보면서 26장의 성막 기구들 가운데 특별히 지성소,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딜까요? 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또는 증거궤 또 언약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고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면 법궤 위에 시언자, 속죄소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이 시언좌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곳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장에 나온 성막기구에 있는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진설병을 올려놓는 바로 상이 있다겠습니다. 떡상이 있었고 지난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뭐죠? 떡상을 비추는 금등잔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등잔대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 다 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영재 뭐죠? 중고등 가야 되는데 내가 가르쳐 주네. 이렇게 잘 기억을 합니다. 뭘까요? 향을 분향단 있습니다. 분향단. 그래서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는 막이 쳐져 있죠. 성소에 있는 물건 가운데 하나 기구가 바로 떡상을 비추는 금등잔대와 그리고 지성소 앞쪽에 분향단 이게 세 가지의 기구가 성소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금등잔대,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26장에 나와야 될까요? 순서상으로 보면은 분향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향단의 말씀이 아니라 성막에 덮는 덮개, 휘장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막 구조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항상 이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구조가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성막 조금 더 보면은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점점점점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저게 기둥입니다. 기둥으로 되어가지고 벽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길쭉한 쪽이 보면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10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45.6m가 됩니다. 1규빗이 45.6cm니까 그죠? 45.6m 길이가 됩니다. 가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폭은 절반인 50규빗입니다. 50규빗. 그래서 기둥이 양쪽에 20개씩, 그 다음에 10개, 20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을 쳐서 이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보면 어디를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성소, 지성소가 있는 작은 박스 안이 있죠. 그죠? 이것을 또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막을 이야기할 때에 전체 그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을 성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저기를 또 성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테두리 안에 성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는 성소와 지성소의 이쪽 길이는 30규빗입니다. 30규빗. 그리고 폭은 10규빗입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10규빗, 성소는 20규빗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대1로 되어 있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 그러면 이건 큰 테두리 울타리 안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성막들입니다. 성막들. 그러면 이 성막 전체가 다 천막으로 덮여져 있을까요? 아니면 성소와 지성소만 덮여져 있을까요? 네, 성소와 지성소만 덮여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번제단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각을 져서 태우는 거죠. 번제단이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죠? 이 성막들에 있는 두 기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보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증단대가 있고 그 가운데 앞쪽에가 분향단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안에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 안에 어떻게 보면 순서상으로 보면은 떡상과 금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6장의 말씀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만 완전히 천막으로 덮여져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만 벽만 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에 이쪽 저 반대쪽이 위쪽이 지성소에 있는 쪽이 서쪽이고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덮개, 휘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 보면 앙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천막과 같다. 재질은 다르지만 덮는 덮개, 천막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거룩을 정교하게 수놓은 12개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덮을 천막을 만들라, 휘장을 만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벽에 관한 그런 말씀은 27장에 다음 장에 가서 보면은 저 기둥 20개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100규빗, 50규빗 이런 것을 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뜰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휘장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성막이라고 할 때에 성막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건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했죠.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창문이 없고 그 다음에 성막에는 전체 안에는 의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덮개 천막을 휘장을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또 광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광야잖아요. 광야는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고 내리지 않는 시기가 있고 건기와 우기가 있단 말이죠.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희한하게 광야에도 생물들이 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라는 이유가 건기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도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자란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이슬. 그 이슬이 아침에 그야말로 땅이 적셔질 정도로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면 저기 성소와 지성소에 덮개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저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천막을 덮개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이 공간은 중간에 보면은 저기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점이 4개가 있죠. 이게 기둥입니다. 4개의 기둥이 있어서 저기도
휘장을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칸막이처럼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휘장의 사이즈를 만드는 길이,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길이가 30큐빗입니다. 30큐빗이면 13.68m라면 약 13m라고 이렇게 봅니다. 폭이 10큐빗, 10큐빗이니까 몇 미터입니까? 10큐빗이니까 4.56m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지성소와 성소는 2대1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성소는 폭이 10큐빗, 길이가 30큐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중간에 나눠져 가지고 지성소까지는 10큐빗, 지성소에서 성소에게 끝까지 20큐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중간에 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또 휘장으로 칸막이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 휘장을 만들라는 말씀인데, 이 덮는 휘장을 몇 겹으로 만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몇 겹일까요? 우리 주원이가 알아맞혔는데 몇 겹?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4겹입니다. 4겹. 4겹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천막을 4겹으로 덮는다는 말입니다. 4겹으로. 그죠? 안에는 배로 짠 것으로 덮고, 그 위에 14절 보면은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또 윗덮개를 만들어 넣는데, 4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나 또 이스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휘장을 만드는 방식에서 보면은 먼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매 폭의 길이는 28뼘이니까 128m, 또 너비는 18m의 폭으로 각 폭으로 장단을 갖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이 뭘까? 가늘게 꼰 배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옷감의 오리, 양복도 이렇게 가늘게 넣더라고요. 보니까 안에 이 수가 많이 가늘면서 많이 촘촘하게 입는 옷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실로 이렇게 옷을 천을 짤 때에, 그죠?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는 가격이 싸고, 얇은 실로 더 촘촘하게 이렇게 짜놓은 거는 비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꼬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우리 지금의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꼬아서 꼬은 것이 아니라 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탈색을 해서 원래 색깔이 약간 물그리한 그런 색깔인데 여러 번 탈색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색깔로 바뀌냐면 하얀 흰색으로 바꿔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흰 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흰 것을 말합니다. 흰색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이거는 보면 가늘게 꼰 배실, 흰색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신학자들에게 보니까 비싼 순으로, 가치 있는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흰색, 하늘에 꼰 배실 흰색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고, 이 실들로 뭘 짜라고 이야기했냐면, 중간에 모양을 내라고 했냐면, 두 그룹을 짜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놓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짠 것으로 휘장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만큼 이 지성소, 성소가, 이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짠 휘장을 서로 연결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그리고 6절, 9절, 9절에는 두 번이나 연결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하는 찬양이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막에서 이 전을 만들어서 휘장을 만들어서 그 휘장과 휘장을 서로 고리로 해서 연결해서 덮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할 때 이 성막은 나중에 무엇으로 발전됩니까? 성전으로 발전되죠. 성전. 그죠? 이는 옮겨지는, 움직이는 그런 성막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에 회당,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이 성막의 근원으로 기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교회라고 하는 이 본질, 이 기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서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저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같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짐이 곧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다라고, 진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교제, 예배의 교제,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본질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특정한 사람으로 중심으로서 지워져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 세워져 가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휘장 가운데에서 휘장을 만들어서 그걸 서로 고리로서 연결하여서 막을 이루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금 갈고리 순결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시며, 그리고 또 이 11절에 보면 못 갈고리 순결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뭐가 되게 하고 한 막이 되게 하고.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은 잘 여러분들이 머리에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막의 그 구조 가운데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성막 그림 가운데, 성막의 그림 두 번째. 없어요? 안 올라와? 세 번째, 그 다음 그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네, 나왔습니다. 그림이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려니까 이게 깨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보이죠? 그죠? 이게 불타오른 데가 번제단입니다. 그죠?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물두멍이고, 그 안쪽에 덮어져 있는 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안에는 지성소, 성소가 있고, 덮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덮개가 몇 겹으로? 4겹으로 지금 이렇게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거를 일일이 짜가지고 폭을 짜서 서로 그 연결해가지고 저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덮어놓은 천막이 아니고, 서로 저 안에 그 겹겹이 4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겹겹마다 서로 한 폭 한 폭씩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덮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할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울타리 성막들보다도 그들이 저기 덮어놓은 저게 지성소와 성소를 성막으로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성막이 있는 주변으로 갈 때마다 어떤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까? 피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바로 뭐냐면 피 냄새입니다. 피 냄새. 저기에서 양과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하니까 그 피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그 위에 덮고 있는 덮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그런 기능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에는 두 그룹, 그 사진 가운데서 그 성막 휘장 안에 첫 그룹이 새겨져 있는 그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사진이 이게 보면 저게 법궤잖아요. 법궤고 그 위에가 있고, 그 법궤 뒤에 그림자처럼 보이는 게 있나요? 날개. 저게 그 그룹을 수놓은 천입니다. 휘장입니다. 휘장.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덮어놓은 게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으면 맨 안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덮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휘장의 저 그룹을 수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기 들어가면 그 그룹 휘장의 그룹이 새겨져 있는 게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온몸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뭐냐면, 두 번째 덮개는 7절에 넣어져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염소틀은 원어를 보니까 그냥 염소틀이 아니고 순염소 머리틀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폭, 앞에 천으로 한 거는 몇 폭이었습니까? 10폭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덮는 거니까 11폭으로 그 위에 이중으로 덮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는 14절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우리 26장 1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는 겁니다. 여기 붉은 물들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체가 이게 붉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아담이 여러분 뭐 잘 모르겠어요. 아담이 붉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 지을 때 흙이 우리 일반적인 그런 흙이 아니라 붉은 흙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흙을 말합니까? 황토의 색깔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뭘 주게 됩니까? 순양을 죽여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순양을, 붉은 불들의 순양은 바로 뭐냐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망의 모든 기구들은 하나하나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해달의 가죽. 여러분 성경의 밑에 보면은 해달은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돌고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고래라고 되어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바다의 소라라고 하는데, 바다의 소가 이게 뭐냐면 바다 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표범. 그러면 이 돌고래 가죽이나 그 바다 표범의 가죽은 비가 오나 있으려도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수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방수포. 그죠? 그걸로 마지막에 네 번째 위에 덮는단 말이에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슬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데 이 색깔은 바다 표범이나 이 뭐 돌고래 색깔은 이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약간 뭐 우중충한 그런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그렇게 색깔이 뭐 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약간 얼룩덜룩하면서 그런 색깔. 왜 그런 색깔이냐면 광야를 지나다 보면 매일마다 이슬이 내리죠. 이슬이 내리게 되면 광야에 또 뭐가 봅니까? 바람이 불게 되면 흙먼지가 많이 날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가 항상 더럽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색깔 자체가, 여러분 차도 새 차를 타기 싫은 사람은 어떤 색깔을 주로 선호합니까? 약간 은색 계통을 선호합니다. 하얀색이나 검정색은 조금만 뭐가 묻으면 차가 더럽기 때문에 은색을 좀 같이 색깔 비슷한 거, 그 색깔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러워져도 더러운 게 표가 잘 안 나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게 약간 우중충한 이 색깔을 마지막에 덮은 것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먼저 두 그룹을 수놓은 것으로 맨 안쪽에다가 덮고, 그 다음에 순양의 털로 짠 것으로 두 번째 덮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세 번째 덮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네 번째 이렇게 덮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소와 지성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덮어진 덮개를 볼 때에 네 번째 이 덮개가 어떤 의미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실은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 가운데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아직 50도 못 되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네가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나이가 각 30이단 말이에요. 30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50처럼 보이는 겁니다. 50 가까이 보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 동안입니까? 노안입니까? 완전 노안이죠. 완전 노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안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너무 젊게 보이려고 동안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우습게 소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만큼 뭐냐면 볼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30인데 50이 다 된 사람처럼 보일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 이 해달의 가죽으로
그리스도로 덮은 이 덮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형적인 그 모습을 상징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의거지로 끌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하는 자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나 두 번째 덮개는 순양의 머리털과 순양, 다시 말하면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휘장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이 뭐냐면 찢어져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야 됐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이 휘장을 찢으려고 하면 아까 어떻게 짜졌다고 했습니까? 정말로 한 땀 한 땀 짜진 거단 말이죠. 이걸 휘장을 찢으려고 그러면은 황소 두 마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찢어도 안 찢어질 정도로 단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있는 이 색깔, 간역의 꽃 대신 흰색과 정색, 자색, 홍색 실은 바로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의 청색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색깔 자체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모든 덮개는 결국 속죄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속죄소로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맨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단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까지 살아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거친 그런 모습이 말씀으로 더 다듬어지고 더 깊어져서 정말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지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막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사람이 높임을 받고 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주도해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하나하나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희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예배를 섬기는 자입니다. 목회자만 설교하는 자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앉아있는 반주, 찬양인도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도 찬양을 하는 거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뭐냐면 하나로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분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가시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십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이 왔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왔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찬양을 하고 같이 예수로 희생하고 하는 그런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여기는 세상의 어떤 다른 공동체보다는 다른 뭔가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바로 구원을 이루는 도구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있어서의 모습이나 여러분 옷차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굉장히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바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댄다면 그건 곧 뭐냐면 자기를 향하여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워서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침 뱉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듯이 우리도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면은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